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잘 쉬었으면 나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어제 금요일 날 어떤 하얀 승용차가 교회 앞에 서요. 그래서 남자분 한 분에 여성분 두 분, 어린아이 7살 된 딸아이 하나가 내려서 밑으로 오는 거예요. 커피 하는데 거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커피를 드시러 오시나? 커피를 대량으로 구매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게 보고 있었는데 양복을 입은 남자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초청장을 딱 주면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언양의 가정교회 목사입니다. 가정교회? 요즘 한참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언양에도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가 싶어서 초청장을 이렇게 딱 여는 순간 탁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롯데 호텔에서 10월 달에 세미나가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여러분 롯데 호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보면 좀 럭셔리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여튼 미국에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대가 확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문구가 뭐였냐면 세계 통일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예. 어디일까요? 예, 바로 통일교입니다. 통일. 그래서 제가 바로 혹시 통일교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초대장 딱 내려놓고 돌려주면서 이 시간 이후로 저를 전도를 하거나 전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앞에 계신 분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알겠습니다. 이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커피도 한 잔 줬더니 커피 맛 좋다고 하면서 하여튼 계속 앉아서 20-30분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를 떡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분이 일본 분입니다. 자기가 일본에 가서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고 문화도 아주 좋은 나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가서 살지 이런 마음에서 하여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사람이 이 못 사는 한국에 와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을 돌려보내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 직전에 이제 강대상대에서 기도를 하는데 강아지가 소리가 났죠. 강아지 소리가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웃고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누가 몇 살이야? 그러길래 7살이에요. 그렇게 하길래 강아지가 7살인가? 예배 시간에 강아지가 또 말발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하나님이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서 딱 일어나는 순간 뭐예요? 헛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가짜와 거짓의 소리에 우리가 유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동훈형제가 저렇게 예쁜 조카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데리고 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기 소리는 났지만 모주 생각만 했지 뭐. 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딱 일어나면 아니구나 라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접하고 무엇에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딱 붙드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참된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오늘 사실 이 12편은 조금 읽으시면서 뭐 이런 시가 다 있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지 않았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편을 보면 정말 위기와 심각한 어려움들을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심각함과 어려움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위험합니다. 그 도움의 환경이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경건한 사람도 없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히 이 한국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런 시대 아닐까요? 여러분들 누구의 소리에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또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참 심각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세상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백도 가짜도 많고 말도 가짜도 많고 이런 상황들 속에 여러분 참 교회 안에서도 너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거짓된 것이 뭐냐?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뭘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강아지 소리가 났고 몇 살이야 라고 하는데 7살이라고 하니까 7살 된 우리 집사님들이 그 아이 몇 살인지 몰라서 물었겠나.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의 대표적인 뭐냐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첨한다. 이 아첨한다는 것은 부드러운 말이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요즘 들어서 여러분 말이 되게 이렇게 부드러워졌잖아요. 되게 직선적으로 만약에 얼굴에 바쁠 때 이거 붙어 있으면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거 띄고 다니지 이렇게 하든지 점심 때 먹으려고 붙여놨어 이렇게 하면서 떼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는 말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뭐예요? 뭔가 뒤에 내 꿍꿍이 속에 있어서 하는 말들이에요.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뭔가 있어서 그냥 밑에 깔고 하는 말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드러운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3절에 이렇게 병행 구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첨하는 입술과 여기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자랑하는 혀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사실 원어에는 자랑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크다,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큰 혀다. 무엇을 말씀해요? 이건 부풀린다. 이거는 과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들어서 과장된 게 많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모든 병에서 나. 이런 말하고 여기서 과장하는 말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죠? 우리들의 삶에도 너하고 과장된 게 많습니다. 내가 뭐요? 집만 있어봐. 내가 차만 있어봐. 내가 직장만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가 건강만 회복돼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사탕이 먹고 싶은데 사탕이 먹을 수 없어서 엄마 사탕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어. 이 빚만 갖고. 근데 아직까지도 빚의 자녀들이 되어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이라는 게 떠날 수 있나요? 이처럼 인생들은 항상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끝이 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며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수한 가장 주된 모습이 바로 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나보다 잘난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전부야.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참 무겁죠? 이거 무거워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무거워야 됩니다. 무겁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짓에 내가 쌓여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이 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를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거짓말이 우리에게 그냥 거짓말이야 하고 다가오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딱 맞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통일교 그 사람이 왜 저에게 왔을까요? 너희 작은 교회에서 호텔에서 너 한번 자봤어? 이거예요. 너 호텔에서 잘 수 있어? 이겁니다. 70년대 80년대 통일교 문선명이가 한참 이 나라를 뒤집고 갈 때 목사님들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호텔이고 특히 창녕에 수안보 온천에 온천 시켜준다고 해서 시골교회 목사님들 관광차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통일교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향응을 베풀고 거기서 주어지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육체의 연약함에 그냥 넘어가서 돈의 연약함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것들을 보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할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뭐 하려고 와요?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그 큰 교회에 뭐가 되려고요? 직분자가 되려고, 중직 맡으려고.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작금의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5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12편의 주제어는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그 어두움과 그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무엇을요?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다른 곳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작은 심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받.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빛된 삶을 살아라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 속에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빛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빛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뭔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어둠 속에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내 속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6절에 부연 설명을 해서 딱 못을 받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순결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순결한 말씀은 도관 위에서 7번 단련한 은같기 때문입니다. 전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결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순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순결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인데요. 순수하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유리컵에 보면 지금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보이시죠? 예, 이 투명함, 순수함이 가득 차 있는.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도 갖다 집어넣으면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유혹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순진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결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분, 흠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순결하신 하나님. 순도 몇 %일까요? 순도 100%입니다. 여러분 금은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금 주십시오. 그래서 순금을 달라고 하면 그 뒤에 뭐 어떻게 적혀 있어요? 99.9999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100%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순수하신데 그 말씀이 순결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이 말을 할 때 아주 목숨처럼 말을 합니다. 뭐냐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친구와 아니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그 한 말은 즉 뭐라는 거예요? 한 말은 즉 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깨트리고 그 말을 어기면 어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죽여도 내가 아무 말 할 수가 없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어둠 속에서 건져주실 거야. 너의 작은 실미는 내가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한 이 약속을 확실히 100%. 왜요?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100%. 몇 퍼센트요? 100%.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하나님을 자꾸 힘들고 어려우면 의심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짓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뭐예요?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마음. 다시 한번, 거짓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순수 100%이신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7번이나 흙도가니 위에서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완벽하게. 거기 99.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이 세상에 그렇게 순결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일례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후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라에게서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몇 년이요? 25년.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갔다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몇 년 만에 돌아와요? 430년. 거의 400년 만에 이게 돌아와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시장 되신 예수님이 내가 곧 돌아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다시 한번 3절에 이 끊으시는 하나님, 또 이 4절에 그들을 교만한 그들에게서 건져내시는 그 약속이, 5절의 이 약속이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참,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숨이 머리와 꼬리 이 양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수미 상관법이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주제가 5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은 어때요?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픔들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가장 큰 유혹거리는요, 돈이더라고요. 돈.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먹는 거죠. 또 우리에게 유혹거리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이 문화, 핸드폰, 사람의 삶의 이 패턴을 완전히 바꾼 게 핸드폰. 지금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핸드폰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버스를 타거나 뭘 하거나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몇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들이 한 분들이 없이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핸드폰만 붙들고 그러면서도 또 놓고 이야기하고 또 붙들고 있고, 참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유혹들이 있고 이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해결될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유혹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당할 이때에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순결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뜨리는 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을 쏠려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그만둬 하면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할 때에 순결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결하게 하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결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